통치하고 삶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어쩌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혹시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라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예배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우리가 또 다락방 예배도 전부 다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든 답을 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래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나왔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 우리가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대목 한 줄씩 한 줄씩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들어온 문제인데 초대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이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거든요. 아니 가만히 들어왔으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왔는데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을 장악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를 해가지고 거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시대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뭐가 반복이 된단 말이냐? 복음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져요. 반대로 복음 운동만 하면은 방해를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 운동만 하면은 반대를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복음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복음은 없앨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인데 감히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못 깨닫게. 또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복음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아니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감히 사단이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그 말이잖아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위인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 말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없앤다고 하는 게 하는 짓거리가 복음을 못 깨닫게, 복음을 못 누리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없애는 것과 같아요. 복음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니까
그러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게 사단이 하는 공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일이 계속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저주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요. 화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복음의 눈을 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소수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훌륭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진짜 축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왜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 해답이고 복음이 정답이기 때문에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질해도 되느냐? 복음 깨달으면은 모질한 사람이 낫습니다. 엉뚱한 짓 안 하니까. 복음 모르면 똑똑한 것도 문제거든요. 그 머리 가지고 험한 것 다 하니까. 그렇죠? 험한 것 다 하니까. 그러니 성령이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리 돌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 어찌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다 무슨 말이잖아요. 아니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할 기회를 안 줘. 그러면서 본인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받는지도 몰라. 왜 어려운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그 사람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요셉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요셉을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요셉을 못 이긴 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눈을 우리가 뜨셔야 돼요. 이 눈을 못 뜨고요. 그러면은 여간이 어두운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이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온 것에 속고 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게 뭡니까? 운명이라는 함정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함정의 운명이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잖아요. 그리고는 현실은
완전히 털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요, 손금 봐줄게 이러면은요, 좋아합니다. 손금 봐줄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은근히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손금 봐줄게 하면 다 손냄입니다. 그거는 성희롱이 아니라 지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손금 봐준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만주 게장사 할 때 쓰는 말입니까? 지금도요, 사람들이 현실이 털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계가 오죠.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어떤 한계가 옵니까? 털린 주인이라, 사단이 주인이라. 그러니 한계 오잖아요. 털린 인도라, 악령의 인도를 받고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털린 인도죠. 그리고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으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당연히 오게 되죠. 또 배경이 또 문제가 되어지는데 치욕 배경이라. 그리고 미래입니다. 더 큰 문제죠.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전달되는. 이게 함정과 그리고는 털과 올문대, 운명과 현실과 그리고 한계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닫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복음을 못 깨닫게 하려고 완전 세상 말로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랬죠. 화 있을진저. 그렇죠.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는가? 언제 화를 당하는가? 세 사람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화를 당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아담의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은 거예요. 가인의 예물은. 그렇죠? 복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가지고 제물에서 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잘못됐느냐?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거죠.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범죄했을 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인이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주고 양을 바꿔와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결과 악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아우를 죽였는데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행위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께 연결되어진 것인데 화가 있을 것이라.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드렸는데 예배를 실패한 거잖아요. 예배를 실패하게.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은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왜요? 사단이 진을 치니까, 흑암이 진을 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때는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라가면은 화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왔죠.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 28절에서 24장 9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삭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막 지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홍해도 갈라가 건너게 하시고 죽는 줄 알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묵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소문을 모압 왕인 발락이 들은 겁니다. 발락이. 그래서 발람에게 돈을 주고요.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음을 잘 들으시고요. 모압 발락이 이 선지자인 발람에게 돈을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내가 네에게 돈을 줄 테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몇 번은 거절을 했는데 거절할 때마다 더 많은 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람이 오케이를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돈을 받아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는 서가 있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 그게 보였어요. 이러니까 나귀가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발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자꾸 해초리치를 아주 가자고. 그런데 나귀 눈에는 칼든 주의 사자가 보이는데. 그렇죠. 발람이 발락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또 누가 나왔습니까?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자 나왔죠. 고라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패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또 반란을 했고요. 이 사람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집만 제사장을 해먹느냐. 그래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형하고 형의 가족만 제사장 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은 형이라 형제끼리 다 해먹네. 이래가지고는요 대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심을 주어가지고 혼란을 빠지게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는, 그래서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은 뭐였죠? 예배 실패. 발람은 뭐였죠? 물질. 그리고 고라는 뭐였습니까? 명예심.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배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물질 중심.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바벨탑 성공이 뭡니까? 명예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CEO가 됐다. 명예심.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 시험도 똑같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물질이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는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네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해 줄 거다. 명예심.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게 절하라. 그러면 네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예배 실패.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 사단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몰아가는 존재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12절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 사람들이 받을 지금 저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지라. 그래서 화 있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화 있을 것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이 있을 것이라. 맞습니까? 하나만 회복하면 돼요. 복음. 그 복음만 각인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이 있을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힘써 싸우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우리는요, 맨날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누가 더. 맨날 우리는 육신 싸움하고 있거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안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안 가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말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사도의 말을,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콧기가 왔지만은 콧기기 전까지는 뺀질뺀질하게, 땡실땡실하게.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본 깨달았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는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근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위엄과 근세와 권력이 여호와께 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리고 위엄과 근세와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혹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 믿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세요. 빌립보 1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기준이 그겁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그거 선택하면 돼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그거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와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요. 내가 좀 불리익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선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쓰죠. 돈을 쓴다 그러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돈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축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쓴다 그러면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축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쓰는 거예요. 그게요, 헌신입니다. 돈을 쓰면은 아깝거든요. 안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죠? 돈을 쓴다가 아닙니다. 축복을 쓰는 거예요. 이 생각 여러분 바뀌셔야 되거든요. 진짜 경제 축복 받으시려면. 우리는 돈 쓴다 안 합니까? 축복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 시선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을 구원해야 돼요. 또 교회 다니다 낙심한 자를 살려내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우상에 빠진 자도,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자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단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 사역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 그리고는요 우상에 교회 다니다 우상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 이단도 돌아오면 회복되거든요. 그 사람을 살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죠. 그 하나가 말씀, 즉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와 있는 12가지 문제는 오래된 것이거든요. 오래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수술이잖아요. 육신의 병은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12가지 문제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안 고쳐지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만. 지금 종교단체가 들고 나온 게 명상운동인데 명상운동을 하면은 고쳐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주 좀 과학적이라.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네가 지고 있는 거, 네가 욕심내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라. 그 과학적이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죠? 진짜 문제. 이걸 3단체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12가지 문제는 복음으로 각인되면 살아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세상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지면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다니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주인은 돈이라. 돈이 하나님이라. 그런 분 많거든요. 주인이 돈이고 돈이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잘하는 거 그것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못하는 거 그것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기다림이 뭔지 알게 됩니다. 또 해야 할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해야 되는 거, 그리고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연결시키면 기도 응답 혹은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모든 기도로, 잘하는 것도 기도로, 못하는 것도 기도로, 실수하는 것도 기도로, 그래야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요. 영적인 상태가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거기에 대한 증인과 모델이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증인과 모델이 되어지는 게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되는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고, 교회를 살리는 자로,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체질이 되며 기도가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이 되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고 모든 흑암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있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